내가 봅니다. 이젠 주를 봅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매 시간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매 시간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봐주시면서 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요새는 짧게 하는 교회도 많은데 왜 6번이나 할까? 또 안식일은 2번 해야 되는 데서 7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이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기억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셨던 한 단어 혹은 한 짧은 이야기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또 특별히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시는, 그래서 특별히 올 연말은 우리가 새 성전 짓자 그런 말 하지 않고 아예 그냥 하늘로 가게 되는 그런, 교회는 짓고 가실래요? 예.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 베푸신 긍휼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정말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와서 제가 순서지를 보니까 이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가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오늘은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한 여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누군가 하면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오늘 처음 찾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이 여자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꽤 유명합니다. 좋은 걸로 유명하면 좋았을 텐데 좋지 못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보니 유명 인사는 맞습니다. 남편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내는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자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던 법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시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 듣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지게 되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시아주번이었던 홈리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시아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날은 아니었는데 며칠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더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까지의 소식은 귀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줄초상난 집에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축복해주고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놈 참 잘생겼네, 장군감이네. 아니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바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무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한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가봇이 태어난 날 생일날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날 큰아버지가 죽습니다. 이것이 이가봇이 태어났던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가봇의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끝나지 않은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낳은 엄마조차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 당연히 엄마였던 그 여인들도 지금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었던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홈리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힘을 내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주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를 막 낳은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힘을 내야지.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 엄마가 힘을 내야지, 힘을 좀 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인들의 말에 뭐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하지도 않은 겁니다. 관념하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들은 척도 대꾸도 없었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른 성경입니다. 마음을 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 주석입니다. 맨 밑에만 보시죠. 관념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누가 그랬던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랬던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꾸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아기에게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나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요. 하지만 제 집사람이 아이를 낳고 어린 시절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염려하기보단 누굴 더 걱정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이 아이를 걱정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더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가봇을 낳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엄마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은요,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받는 관심은커녕 축복은커녕 엄마의 사랑과 관심조차도 정말 한순간도 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요.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가봇의 불행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3절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가봇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고된 운명이었습니다. 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거죠. 너의 죄와 내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내 집안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되지 못할 것이고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운명적인 선고였던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억울하고 기막히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가봇이 유일한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이가봇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태어난 이가봇이 어떻게 될까요? 이가봇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장 3절입니다.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가봇이 태어난 그날 이외에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가봇이 몇 장에 등장을 하냐면 14장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가봇이 14장에 등장한다는 말은 당연히 8장 뒤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8장 1절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것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죠? 이제는 사무엘이 늙어서 은퇴할 때가 됐다라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사사 직분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사무엘이 정년퇴직하게 됐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사무엘이 정년퇴직할 때의 나이를 60세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가봇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가봇의 나이 차이는 약 15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60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이가봇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5살이 되죠. 그리고 이가봇이 14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이가봇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가봇이 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중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였던 엘리가 죽습니다. 아버지였던 비느하스가 죽고 홈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심판을 행하시던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긍휼을 받았던 사람이 이가봇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내려진 운명적인 선고였는데 이가봇이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 주석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던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까지 죽고, 얘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씨를 말려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던 중에 긍휼을 베풀게 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만나려는 비느하스의 아내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했다. 다시 읽으면서도 우리의 눈을 멈추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관념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서 이해하고 왔습니다. 어떤 뜻이었어요?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은 그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죽었는데,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게다가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친척이었던 큰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래서 정말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피투성이 같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그 아이에게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그 순간 그 엄마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죽어가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으면서 아이는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그 순간 그 엄마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읽은 말씀에 대한 성경 주석 설명을 좀 보시겠습니다. 4장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은 악하고 이기적인 대제사장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성품을 담지 않았던 한 젊은 여인에 대한 묘사로 마친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것은,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애정의 증거였지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하나님과 성물에 대한 헌신의 증거였다.
가족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능가하지 못했다라고 그 말씀을 주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지금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들, 그것도 가장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 곁에 있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할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에 마음을 더 두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랬구나라고 고개는 끄덕일 수 있으면서도 이해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기억하시고요. 7절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법궤를 왜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지고 싸울 때는 언제나 이겼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넘치던 요단강물을 멈추게 만들었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을 때 손도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렸던 법궤였습니다. 법궤하고 함께할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었던 겁니다. 그 법궤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도착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뭐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법궤가 두려웠던 것이죠. 법궤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졌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사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요? 법궤가 왔으니까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던 블레셋이지만 법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사기는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왜요? 저들의 신이 도착했거든요. 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10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 죽었어요? 4,000명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무려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졌고 3만 명이 죽었고 게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흘러 넘치던 요단강물을 멈추게 만들었던 법궤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법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겼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가져오게 됐죠. 법궤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소가 실로에 있었고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진 겁니다. 이럴 수 있나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78편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 가운데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그 언약궤가 법궤가 전쟁터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법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군인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다 소리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왜요? 법궤가 왔다고요. 그런데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인데 왜 좋아요?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그런데 법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계시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비나스의 아내, 지금 막 아이를 낳은 이가봇의 엄마였던 것이죠. 이 여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이 여자만 알았던 것이죠. 이제 다시 이가봇이 태어날 때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이어서 소식이 도착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시아주번이었던 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시아버지가 또 역시 넘어져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진통 중에 느껴지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녀의 마음을 아이에게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식별력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가봇의 엄마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관심을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낳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조금도 마음을 그 아이에게 두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낳은 아들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를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엄마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봇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자라서 그 다음에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엄마가 드렸던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가봇의 엄마 비나스의 아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이가봇의 아내의 이야기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은 거예요? 비나스의 아내, 그 엄마가 들은 거죠. 기뻤죠.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몸의 소리도 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낳은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게다가 저도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힘껏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제게 남겨진 작은 시간들 그리고 작은 힘들을 다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또 불쌍한 제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남아있는 시간과 남아있는 힘을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았다는 저의 출산을 돕는 여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울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제 아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버지는 벌써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 남편의 죄와 홈리의 죄와 시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의 그런 죄 때문에 저희 집안에 심판이 내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 심판이 불쌍한 이 아이에게만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는 제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것만이 내 아이를 살리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저요, 제 아이를 너무너무 안고 싶었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관념치 않았어요. 출산을 돕고 있었던 그 여자들조차도 저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안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니 이상하게 보는 것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제 아이에게 말하면서 안아주는 것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도 저는 관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누가 저만큼 기막힌 상황을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남편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남편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저의 아들이 베풀어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긍휼을 꼭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고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된 새해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장로님이 순서를 쓰시면서 올 한 해도 어떻다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표정이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나스의 아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비나스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지키심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을 꼭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115장 찬미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죄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오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닷물을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이를 안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등을 돌려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와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한 모든 것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은 우리에게 오늘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